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오해가 생기고 어떨 때가 제일 힘들까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그런 게 일파만파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 시대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처럼 SNS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워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다가 송준현 전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받으니까 이제 뒤에 서니까 100%죠? 100%인데 이 사람이 이 천양빛을 말로 갚는다고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좀 풀어질 텐데 부산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내리자마자 쌍욕을 했나. 그러니까 얘도 또 축구 안 하고 키고 피가 191이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사투리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같이 이제 미친 짓을 한다 이런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개아리를 튼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주 그냥 좀 심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경상도 애들이 요즘은 이 영어식 발음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참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너무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너무하지. 이 사람이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다고 80만 원 한도 넘으면 자신이 알아서 치료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사람이 에너지가 생길 때가 두 번 있잖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할 때가 열받을 때 아닙니까? 그죠? 열받으면 야 조금만 밤에도 밤을 새면서 인터넷에 뒤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보험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지식에 이르렀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됐다면서. 이럴 경우는 법칙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운전자를 형사 고발을 하는 게 있대요.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보험 차량처럼 돼가지고 벌금이 200에서 300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엿을 제대로 200만 원짜리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율 마우스 이러면서 입에다가 택배로 그냥 엿을 집어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보험회사도 또 이제 청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틀 동안에 묵상을 하고 끝에 이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거예요. 건드려봐라 이제 폭발시킨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앉아 있는데 이런 아저씨 저런 아저씨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얘가 책을 잘못 봤어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책을 보다가 무슨 하필은 내용이 경건사적 중에 이런 거였어요. 일반단한테 빚진 자가 이 내용을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걸 읽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용서하기로 결정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퇴원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페이스북으로 썼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냥 반대파 두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전사님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더 많이 만들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더 악랄해진다. 정의로 심판해야 된다. 이게 정반대로
시간이 남아 쳐도라는 거 쓰는 건데 쓰지를 마라. 그 앉아가지고 뭐 욕하고 이런 것도 하고 왜 그런 걸 생중계를 하느냐.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쓰는 건 괜찮아도 사건 중에 있으면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자기가 느꼈다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들,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참 대할 때마다 참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도 있겠지만 보는 순간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 사람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쟤는 왜 나를 미워해가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참 힘들겠구나. 참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저는 늘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더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하고 기질이 제일 안 맞는 사람, ISTJ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좀 벗을 때 이게 더워가지고 이게 여름에 제가 하나님이 가죽을 잘못 만들어서 방수가 안 돼요. 참 많이 그런 미안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설교 원고 쭉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읽는 분들 있잖아요. 원고를 안 나눠주고 하는 게 나은데 그러면 나는 어떠냐면은 읽다 보면은 몇 장이 남은지 뒤적뒤적하게 되잖아요. 7장 남았구나. 그럼 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 언제 다 했나 이런 거 싶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그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음계도 없고 쭉 일정한 톤으로 지할말만 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못 알아 3분 지나면 저는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이 나는데 잠이 안 와요. 오히려 어떠냐면은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공간이 옥죄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막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탈출하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아시죠?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는 설교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설교를 무진장 제가 볼 때는 쓸데없이 길게 하시는 데다가 했던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하는데 나사를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돌리고 제가 그분 설교 듣다가 제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고 그랬는데 제 사촌 누이가 그분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척들 모이는 모임에 와 나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나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는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막 그냥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죠.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똑같은 배에 놔도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시내 같은 제 딸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래? 그러면요 이렇게 외식을 가면은 뭐 스테이크를 사주세요. 시원이가 주로 이제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혼나죠. 뭐 스테이크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다 혼나고 뭐 무슨 삼계탕을 먹고 싶다는 둥, 그 다음에 뭐 복국을 먹고 싶다. 참 얘는 오래 살 놈이에요 보니까. 그러는데 시내는 생일날이든 비가 오는 날 똑같습니다. 잔치국수입니다. 잔치국수. 얘가 인생을 잔치처럼 살아갈 날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오고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밀가루가 안 맞는 것 같아. 야 네가 먹는 게 다 밀가루야. 오늘 기분 탓으로 안 좋은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은 배에 태어나도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애 이런 게 좋아하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의 실력이라고 나는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해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뭐였죠?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 쳐죽여도 마땅치 않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득기를 강조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저는 뭐 샹마이에다가 SNF에다가 이제 그 고신의 뿌리 깊은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주일날 음식 사먹는 게 불편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보면 나 엄청 잘 처먹을 것 같잖아요. 저는 불편해요 그게.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먹고 할 때도 있지만은 돈 쓰는 게 불편할 때가 있다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다고 예배 안 드려질 놈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행함으로써 남들 보니까 수준이 뭐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술 처음 돌아다닌다든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참 마음속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되시겠죠? 내가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 아이들 가끔씩 페이스북에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한잔을 했다. 얘가 지금 뭔 짓거리를 지금 페이스북에 할 정도면 날마다 빨대 꽂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제 마음을. 그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의 우리 젊은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니까 사회적 책임성, 경건성에 대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표가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타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와서 종교회의를 딱 참석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진전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는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노릇인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동해도 나빠 보입니다. 이미지 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어떤 애가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화면 속에서 참 좋아 보이는 애가 있는 반면 보자마자 미움들이 바뀌는 애가 있어요. 요즘 조금 회복되는 중에 김영철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보면 진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좀 이렇게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류에 속한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보는 순간 공감이 가고 이런데 보면은 뭐 고소영이나 이런 애들 보면 막 엄청 그 루머가 많았잖아요. 보면은 미안하다, 너무 저 암모나이트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시피 사람들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미움들이 딱 바뀌어놓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여러분, 원망하고 짜증난다고 그 갈등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갈등에서는 가장 먼저 피하지 말고 직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바울 어떻게 했냐니까 야고보가 팁을 줬어요. 결례를 행하는 날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유대인적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거룩한 헌신을 다짐할 때 머리를 깎는 결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시린적 개념을 할 때 머리를 깎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뜻이 있을 때 그 상징적 의식으로, 그러니까 머리 깎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느낄까요? 결단한 사람, 헌신자. 머리를 긴 이 나시린도 있지만 머리를 깎은 사람은 그냥 깎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결단을 하는 사람, 헌신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결단하기로 내면이 있다. 그런데 이 의식을 누가 주관해라? 사도 바울, 네가 주관해라. 네가 돈을 들이고 이 일을 주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 들었는데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나를 보니까 좀 점잖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격정적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참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참 바울의 인생에 야고보 같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친구들을 둘 때 청소년 때 보면 내 편만을 따질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게 위험해요. 물론 10대 때부터 좋은 친구를 가져서 사귄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점점 느끼게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참 나한테 지혜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는데 그 아들이 잘못된 어드바이저를 드는 바람에 나라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왜 나눠졌느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지도력을 펼쳐야 된다. 지금 김정은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너무 유화 정책을 썼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젊고 이러고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명사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다른 칼날을 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놈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 정책을 너무 느슨하게 했는데 장난 아니게 막 세금을 부과하면서 왕권의 강화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기 뭐 블라우스 비슷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무회의에서 그냥 뭐 TV도 좀 보고 세상에 무슨 일인지 좀 알고 이걸 해야 알아듣지. 여당이고 야당이고 까고 뭐 그냥 뭐 여당 원내 총무 나와요. 뭐 그냥 뭐 무슨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둬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지금 화가 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왜냐 여기서 밀려버리면 지금 정권에서는 저기서 밀려버리면 안 그래도 보세요. 지난번 정권 때도 MB 때도 광우병 소동으로 정신 못 차리고 촛불로 하고 그러다 끝났어요. 임기가. 이번에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벌써 보니까 김무성 같은 사람들은 이제 벌써 대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각을 세워야 되거든. 지난 정권하고 각을 세워야 되니까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게 유승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막 해가지고 뭐 청와대 똑바로 한다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이번에 막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번에 또 거기다 메르스까지 퍼지니까 도대체 뭐 이번 정권이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이번 정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막 역정을 토하시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해야 그래야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권력 의지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요라밤이 왜 그 짓을 했느냐?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실력도 안 되지 능력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로 만드는 거죠. 정책적 구별성 때문에 하는데 하필이면 노장들은 무슨 말을 했냐니까 아버지보다 더 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놈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죠. 성경은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자기의 분별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지혜를 브레인 쪽에 두지 않고 귀에 두어요. 들을 귀 있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 무슨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부모님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했던 말을 내가 할 때 너무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자식들한테 들었지 금방 목사님 하신 말씀 들었지? 너 들었지?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분명히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귀에다가 귓구멍에 뭘 박아놨는지 안 듣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딱 하면 목사님 말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랑이요 내 야망이 말하고 내 욕망이 말하고 내 생각이 말해주는 걸 똑같이 음파가 울릴 때 거기서 감동이라는 걸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들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합니다. 로밤의 가장 큰 실책은 어떤 것이죠? 지가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들었던 게 그게 지 인생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내 야망을 넘어서고 내 욕망을 넘어서 가지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었죠.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중재안을 갈등을 종식하는 여러분 잘못했으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감성의 입장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다르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깨져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갈등을 앞서는데 가장 앞자리에 누가 섰느냐? 바울이 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다시 복음의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갈 때까지 수많은 중보자들, 수많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문제로 생각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너네들을 공부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를 들면 TV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쳤으면 저럴까 이러고 잘 위로하다가 야 좀 쉴 때는 푹 쉬어. 좀 마음 편하게 엄마 과일 깎아줄 테니까 TV 보려면 확실히 좀 봐. 그리고 좀 잘 봐라. 여러분 그러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보다가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딱 보는데 그래 계속 TV를 쳐 아주 그냥 인생이 TV지 저 새끼 아주 하는 거라냐 저래요. 그러면 요만큼 남아있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부모가 지혜가 없는 맞아요 근데 좀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내가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운동 좀 해. 당신 봐. 좀 살 붙은 거 봐.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내가 집에서 운동을 하면 따라한다니까. 와 잘한다. 이러고 막 치료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무엇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 바울이 성질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요? 앞장서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을 함으로써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갈등을 없애고 뭐에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거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회개할 일이 있어요. 그 지방에 이제 그 노예라고 있어요. 그 노예에서 교사 감수회 같은 걸 하잖아요. 주로 제가 맡는 건 옛날에는 뭐 중고등부 교사들 뭐 이렇게 그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거 하다가 요즘은 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녁 집회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교사 부흥회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경상북도 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앞에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마음이 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좀 있긴 해요. 그분들이 좀 하여튼 뭐 다 설명을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게 뭐 돈하고 다 관계되는 일이라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그 예배 앉아있는 것도 좀 짜증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저 쓸데없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데다가 설교하시는 분이 내가 좀 인내력이 약한 것 같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를 잘 드렸더니 자기 아들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 첫째는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김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둘째 때는 예배를 잘 안 드렸더니 좀 잘한. 근데 내가 왜 화가 났냐니까 그 둘째 아들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 걔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형보다도 못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그런 일을 강단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좀 그게 열이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난 잘난 애보다는 좀 못난 좀 이렇게 힘 빠지는 편이 좀 가는 편이거든요. 그 말을 열받은 데다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서 아들이 잘 됐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은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인과가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은혜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제일 잘 돼야지. 어릴 때부터 2번씩 예배 드리면 그럼 난 내 인생 좀 낫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아야 되는데 열이 받은 상태 설교를 시작한 거야. 그냥 뒤에다 덮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보신 걸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한 목사님이 제 설교를 끝까지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웃고 계세요. 내가 느낀 게 재밌는 말을 하니까 못 알아.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귀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말을 알아들으면 기분 나빠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아직 성질머리가 젊구나니까 아직 혈기가 너무 있구나. 참 내가 교만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많은 분들을 섬기시고 하고 제가 참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교회 시골 교회 한 명의 아이들에도 섬기겠다고 하는 저 교사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 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부터 그 다음날 집회할 때는 그냥 내 프레임 안에서 그분들 아웃 그냥 여기 있는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고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좀 성질을 좀 넘어섭시다.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엄마하고, 여러분 제일 실수하기가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마한테 짜증을 참 쉽게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엄마들한테 가족들한테 물려는 얘기 더 젠틀해요. 저도 모르게 제 아이한테 실수할 때가 있고 아이들한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우리 집 애들 놔둬놓고 그냥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유를 말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지. 갈등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계십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대 재생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수그러들고 이해하고 understand 할 수 있고 함께 교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계십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이제 보통 사도행전 가져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땅 끝까지 이렇게 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말하고 있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이 성경 곳곳에 깔려있다는 걸 잊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갈등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해야 될 일을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얘들 그런 거잖아. 공부하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볼펜 찾는 데 시간 다 써버리고, 내가 찾는 볼펜 없어 짜증나가지고 막 집에 갔더니 지가 어지를 안 하고 동생들 막 죽치고 막 그러잖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에너지 다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진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뭔지 한 번은 좀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알고,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은 게요, 경랑이 일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을 때 주신 그 평안이 있을 때 그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요,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는지를 살피세요.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지를 살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주현 선생님 만나가지고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평안을 선택해야지 이익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선택해야지 금전적인 이득, 내가 그 사람한테 엿먹이는 거,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평안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중고학생들 또 시험 기간 되니까 지금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이 또 이제 제일 풀어지기 쉬울 때예요. 조심하고 자기의 삶, 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퍼지지 않도록 또 한번 좀 이렇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잘 돌아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생각도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오해와 갈등의 소지들을 즉각적으로 직면하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하려고 힘을 썼고, 그 일은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야고보 같은 조언자가 있었다는 것 참 축복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지체들에게 인생에 참 아름다운 조언자들이 날마다 곁에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조언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등이 날마다 더 커져서 혼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잠재울 줄 알고 화평을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학생들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서 치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학기의 마지막 즈음인데, 하나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학기가 정리된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 참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지금 삶의 모습들이 무력해지기 쉬울 때인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좋은 책을 손에 들 줄 알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들 잘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규모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등을 넘어서서 오해와 갈등의 숲을 지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